오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죄악상을 밝히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의 결과가 파멸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상반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파멸을, 하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약속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더 죄악이 적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당신이 이미 그 백성을 향하여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이며 그 언약의 뜻대로 이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자유의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 구원의 기쁨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아울러서 구원의 가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신 그들의 영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요, 그들이 야곱의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 태생적인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 얻었던 생득적인 이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사실 그가 이런 거룩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행위로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너희 삶에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다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너희가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 너희 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나는 거룩한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안에 뭐예요? 진실과 공의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인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것은 사람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거룩한 성이라 스스로 자부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면 내가 성경 몇 독을 했습니다. 자랑을, 내가 성경을 되게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다라는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어떤 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수없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는 것은 그래, 너희 집안 축복된 집안이구나.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 아내가 참 예수님 열심히 믿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친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하나님으로 나아간 데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준 걸 참 감사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소통과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냐, 너희 입술로 나는 거룩한 도성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입술로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공의함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그게 너희 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역사들을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했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영적인 상태가 결국 뭐냐? 완고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라는, 너무나 완고해서 스스로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시내 가면 동상 많이 있잖아요. 동상. 여기 칠레 그 장군들 동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을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기념하는 건 알겠지만 그 동상이 그는 아니잖아요. 딱딱 굳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정말 다른 사람의 존경 입을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야, 넌 동상과 똑같다, 너는 완고하구나, 너는 변할 줄 모르구나, 너는 내 앞에서 내려올 줄 모르구나, 그거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축복받은 백성 아니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백성,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할 때 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복할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다 꼭 이유를 붙입니다. 무슨 이유를 붙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 여러분, 그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된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니하시는 거다, 그게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 한곁에서는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통해 일해달라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우리 영혼을 통해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뭘 얘기하냐면 새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시긴다, 네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가실 거예요. 7절, 8절 말씀이요. 가지 7절, 8절을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네 스스로 아무리 네 스스로 나는 거룩한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람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배역한 자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언약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존재를 알려줄 텐데,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새 일을 통해서.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였던 새로운 일을 통해서 네게 체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임할 때는 네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뿐이었습니까? 과거에 한 번에 이 세상 만드실 때 한 번만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살 수도 있고 믿음 있이 살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 수준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않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정확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 것이,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위기라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왜 위기겠습니까? 단순히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뒤바꾸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옛날의 방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당해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면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옛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다면 예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셨지만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창조하심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 눈이 넓어지고 내 심령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과거에 한번 큰 감동받았다고 그 감동을 갖고 그냥 평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할 때 불쌍한 거예요.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오늘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말씀을 보더라도요 어제까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봐서 또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9절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보라, 9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겠다.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내가 언약한 이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참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하고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려간다는 표현이 참 좋은 건데 뭐냐면 뭡니까? 이끌려간다는 표현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잡아서 가야 될 곳을 끌고 가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힘센 사람하고 이게 잡아당기 한번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거 해보세요. 줄다리기. 저쪽의 팀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아무리 줄을 열심히 달린다 그래도 내가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이없는 것은 내가 힘을 다 쓰고 있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망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고 싶으면 용을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게 돼 있어요. 힘 다 빠져들고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끌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힘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한번 끌고 가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복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인생 힘쓰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는 인생 살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 이 문제는 풀어놓고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은 요 일을 해결해야지만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원통해가지고 내가 인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내가 요거는 해결해놓고 당신 따라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려고 해도 끌고 가시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연단하신 거는 여러분들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아플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처럼은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해서 은처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용광로에 은이 들어가면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를 멸절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의 풀무. 이 고난의 풀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방인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너희를 택하겠다.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그 풀무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부터 너희를 빼내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멸절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맨날 우는 소리만 한 것도 그것도 진짜 고통스럽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냐고 말하지만 저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고 그 믿음의 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가장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 에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